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는 그런 분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저희 마음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손잡고 저와 함께 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는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며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마음속에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착오 없이 계획대로 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2단계에 우리가 있는데 2.5단계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전은 대면 예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설 안에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12월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니 하나님 2.5단계로 격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일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십니까? 우리 손영성 집사님 잘 들리세요? 항상 저는 마음이 쓰여요. 우리 어르신 되신 집사님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들리시죠? 불편함 없이 잘 들리시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에 로마서를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 본문을 잡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본문을 해석을 하고 풀어가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어떤 부분을 잡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한 권을 텍스트로 삼아서 차례차례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성경 66권 전권을 다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시편을 가지고 차례대로 강의를 하고 있고 수요일날에는 신약성경을 차례대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럼 주일날에는 어떡할까? 어떤 텍스트를 삼아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강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그 성경 중에 로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가 또 그 중에 가장 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더 크게 본다면 한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로마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참 로마서를 사랑했습니다. 로마서를 즐겨 읽고 또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독일 위텐베르크 교수로서 1515년 11월 3일부터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당시 천주교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절대 진리에 사로잡혀서 1517년 10월 30일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그는 온 유럽의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로마서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읽고 암송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단어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매일 읽고 그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이야기, 불평하는 것들을 자꾸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이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 이 복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읽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과연 뭘까? 복음은 뭘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 또는 기쁨의 소식,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명쾌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오늘 다르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만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복음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순간 어떤 상황과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음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성경을 떠나는 복음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다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제시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두 번째 복음은 따라서 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두 번째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아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들이시고 그분은 누구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시면 누구십니까?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뭐냐? 따라서 봅니다. 아들의 구속입니다. 아들의 구속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아들의 구속이 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절 다시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구속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죽으셨다.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속,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 외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는 복음은 죽음이 아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복음은 두 번째로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무난하게 죽은 한 죽음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인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이 될 것이고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들의 구속,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 부활.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라. 그리고 믿고 그분께 순종해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해져야 듣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을 들으려면 그 복음을 전해주는 메신저, 전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전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들을 수가 없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사도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쿠스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사도는 아닌 겁니다. 사도는 바울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겠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할 때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아니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맨 앞에 쓰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하여 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뭐죠? 종이라는 종. 이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뭐냐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 알고 계십니까? 명함은 카드만한 작은 그런 종이가 되겠죠? 누군가에게 명함을 딱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명함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명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노예 또는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사회는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노예만 해도 당시 사회의 3분의 1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그런 가정에서 이 노예, 종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맨 아래의 지지층이 바로 이 노예, 종인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종들은 사람이지만은 물건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예를 매질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 내가 노예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겹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강의했던 그 빌레몬 선생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 종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는, 또 지겨우니까는 그 빌레몬의 집을 탈출해서 로마까지 뛰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둘로스, 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개념은 그런 로마 사회의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개념의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종의 개념은 억압과 착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 종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계 속에서, 히브리 사회 속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종을 누군가 샀어요. 그러면 6해 동안은 종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가 되어지면 보통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째 되는 날에는 종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21장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7년째가 돼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종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상전을 뭐한다? 사랑한다. 나는 내 상전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6절 보시면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심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주인 밑에서 내가 주인을 믿고 주인을 사랑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섬기리라.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히브리 종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겁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기업을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안 주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 종 엘리에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이상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진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네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내가 택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고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여서 생명 다 바쳐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자신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 사랑에 강권하여서 어떻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울의 종심, 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 세안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제 카톡 메시지에도 써놓았는데 퍼스트 펭귄이 되죠. 제가 5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다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 뭔지 아십니까? 퍼스트 펭귄, 제가 발음이 좀 있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극에 가보면 펭귄들이 많이 있죠. 펭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펭귄들의 먹이는 이 바다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먹고 사니까. 펭귄들은 다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바다에는 펭귄들을 먹이로 삼는 바다 표범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어있는 펭귄들 중에 누가 저 바다로 뛰어갈 수 있을까? 누가 제일 먼저 저 바다에 뛰어갈까?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첫 번째 펭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펭귄이 목숨을 걸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펭귄들도 그 퍼스트 펭귄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그 바닷속으로 뛰어갔던 퍼스트 펭귄은 바다 표범에 의해서 먹이로 잡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머지 펭귄들은 그 퍼스트 펭귄 덕분에 먹이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제가 가슴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저희 가정이 우리 세학교의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희생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목회를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각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6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꽂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울면서 또 힘겹게 씨를 뿌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자.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왜? 기쁨으로 이제는 단을 거두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뻐요. 기도하면 어때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예배할 때도 기쁜 겁니다. 찬양할 때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고 즐겁고 교회 믿음이 풀리니까는 나의 삶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서 새학교의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는 7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는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될 건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억지가 아니라 자유. 힘들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회 갈 때에 어떤 그 분이 뭐 피아노도 치고 또 그 다음에 드럼도 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잠깐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단 하기 힘들어하면은 일단 안 시킨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세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의하면 어떤 얘기가 들려지는가 하면 목사님이 자기 잘랐다고. 자기 잠깐 쉬라고 했는데 자기 밀어냈다고. 자기 잘랐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힘들어하면 저는 잠깐 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기도 생활, 그런 모든 믿음 생활은 저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사님들 받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정하고 하지 말아라. 정하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못 드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목사 때문에 하고 분위기 때문에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친대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분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셨습니까? 마지못해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로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저는 그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쉬고 싶으면 잠깐 쉬세요. 예배 조금 힘들면 잠깐 쉬세요. 섬기는 거 지치고 힘들면 잠깐 쉬세요. 바로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나를 위하여 얼마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는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잠깐 쉬세요. 그래서 제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 아직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갔다 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영판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마음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들이 어쨌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저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심어주도록 내가 온 생명을 다 해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절대로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왜 목사가 됩니까? 그럼 목사가 아니지. 장군이지.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하고 돼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할 거예요. 저는 안 쉴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자다가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010-6780-4282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뛰어갈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절대로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잘하겠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거 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세한교회 집제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세한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사실 돌보지 않아요. 교회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 딸이 아빠만 집에 오면 맨날 교회만 얘기한대. 내내 하루 종일 교회 가다가 집에 가도 성도들이 막 전화하고 아빠 여기다 콜센터 차렸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때도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힘껏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한교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어 목사나 그리고 온 성도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